6월달은 단군 이래 민족의 최대 비극 6.25 전쟁이 있었던 달입니다. 71년 전 6월 25일 새벽 0시를 기해서 북한 인민군 12만 명이 휴전선 전체 남침을 시작을 했습니다.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우리 남한은 대한민국은 전쟁을 막아낼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소련이 제공한 탱크 244대를 앞세우고 일본군이 만주에서 철수하면서 남긴 무기 그걸 전부 인민군에게 줘서 12만 명이 한꺼번에 침략을 하니까 우리는 막아낼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서울이 3일 만에 함락된 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38선에서 서울까지 곧바로 오면 한두 시간 거리입니다. 사흘간 막아냈다는 것 자체도 국군들이 용감히 버틴 덕분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질 수밖에 없는 전쟁에서 공산화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6.25 전쟁에 뚜렷한 기적이 5가지가 있었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 걸쳐서 2번에 걸쳐서 71년 전 6월 6.25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지켜주셨는가, 그 기적적인 열매 5가지를 2주일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한 얘기입니다. 골리앗은 엄청난 장군이고 다윗은 어린 소년입니다. 그때 71년 전 6.25가 그런 시기였습니다. 북한 공산군은 골리앗 같은 모습이고 남한군은 다윗처럼 아주 미약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6.25 전쟁도 다윗이 골리앗 쓰러뜨린 것도 여호와께서 도우셨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너희 무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걸 무리로 백성들로 알게 하려 하셨다.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결에 우리 백성에게 꼭 합당한 말입니다. 북한과 남한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왜 신속하게 예상을 깨고 유엔군이 참전했습니다. 미군을 중심으로 하는 유엔군이 참전해서 북한군을 막아 공산화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유엔군이 어떻게 참전을 했을까? 그야말로 기적입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이 됐습니다. 북한은 한 달 뒤에 1948년 9월 9일에 평양에서
북한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북한이 건국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세우면 유엔의 인준을 받게 됩니다. 남한도 북한도 그해 유엔이 파리에서 열렸습니다. 파리에서 열린 유엔에 가서 새 나라 건설했다. 그 유엔에서 인준을 받게 됩니다. 남북한이 다 대표단을 파리 유엔 대회에 보냈습니다. 남한은 이승만 박사께서 대표단을 5명을 뽑아서 보냈습니다. 위원장이 장면 박사입니다. 위원으로 모윤숙 여사, 조병옥 이런 사람들이 위원으로 갔습니다. 왜 장면 박사를 보냈느냐? 장면 박사가 신실한 캐톨릭 신자입니다. 너무 유엔에서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교황청의 도움을 받으려고, 로마 교황의 도움을 호소하려고 진실한 가톨릭 신자인 장면 박사를 위원장으로 팀을 짜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파리 유엔이 12월 12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첫날부터 대한민국 건국안을 유엔에 상정을 했는데 소련 제포가 자꾸 방해를 하는 겁니다. 회의할 때 방해하는 발언을 의사진행 방해라 그럽니다. 한국안이 나오면은 소련 대표가 마이크를 잡고 대한민국은 코리아는 독재자 이승만이 다스리고 미군의 앞잡이고 한 2시간을 떠듭니다. 그 다음에 소련의 위성국인 헝가리, 동독, 체코 이래가 의사를 방해하니까 포결할 수 있는 시간을 안 줬습니다. 마지막 날이 12월 12일입니다. 1948년 유엔의 마지막 날이 12월 12일인데 그 전날 12월 11일 저녁에 장면 박사가 같이 위원들한테 안 되겠습니다. 그냥은 안 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교회를 찾아가서 우리가 철학 기도를 합시다. 파리 시내에서 교회를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본국에서도 이승만 대통령과 장관들이 집에 가지 아니하고 그 국무회의실에 남아서 기도했습니다. 전국 교회에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날 마지막 날입니다. 48년 12월 12일 그날 인준 못 받으면 대한민국은 말하자면 출생신고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역시나 소련 대표가 마이크를 잡고 코리아는 이승만 독재 정치고 미국의 앞잡이고 2시간을 작정하고 시작을 하는데 갑자기 목에 결절이 와서 숨이 탁 막히고 소리가 안 나오고 숨 가빠가지고 쓰러질라 하니까 얼른 병원으로 실어갔습니다. 근데 소련 대표가 2시간을 떠들고 그 다음에는 헝가리 대표, 그 다음에는 동독 대표 딱 짜놨는데 소련 대표가 2시간 할 줄 알고 그 다음 발언할 헝가리 대표가 밖에서 커피 마시고 놀았습니다. 2시간쯤 있다가 들어가려고. 근데 갑자기 목에 결절이 와서 막 숨이 가빠지고 병원에 쓸려간 줄 몰랐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그냥 밖에서 커피 마시고 있었는데 병원에 실려가니까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이 코리아 건국 인준에 대해서
다시 발언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뭐 담당할 사람이 밖에 커피 마시고 있으니까 조용했습니다. 그럼 포결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부를 물었는데 48대 6, 기권 1표, 찬성 48표, 반대 6표, 소련과 그 위성국가, 헝가리, 동독, 체코 이런 나라 6나라가 반대하고 기권했는 나라는 스위스입니다. 그러니까 통과가 됐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간섭하신 겁니다. 하필이면 소련 대표가 그때 왜 목이 고장 납니까? 하나님께서 목을 건드리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어서 북한 인정안이 북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김일성 정권 표결안이 이어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반대 48표, 찬성 6표, 기권 1표, 남한 인준에는 땄고 반대로 딱 나와서 북한은 인준 못 받았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살린 겁니다. 왜냐? 그 뒤에 딱 6개월 뒤에 이민군이 6.25에 쳐내려왔습니다. 48년 12월 12일이니까 50년 6월 25일이니까 1년 반이지요. 1년 반 뒤에 북한 공산군이 공격해 오니까 유엔은 한국은 유엔이 인정한 나라인데 이 무법 집단이 공격을 해오니까 그래서 유엔군이 참전한 겁니다. 그런데 유엔군이 참전하려면은 안전보장이사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안전보장이사회에 상임이사국이 5나라입니다. 5나라 중에 한 나라도 반대하면은 유엔군이 참전을 못합니다. 미국, 소련, 중국, 지금 모택동 중국 말고 장개석 중국입니다. 영국, 프랑스 5나라입니다. 5나라 중에 한 나라도 반대하면은 유엔군이 참전할 수가 없습니다. 소련이 당연히 반대하겠지요. 그런데 회의가 시작됐는데 그때 유엔 대표, 소련 유엔 대표가 이름이 말리크입니다. 말리크가 출석을 안 한 겁니다. 시간은 지났는데 말리크가 안 오니까 다른 4나라가 합의해가지고 유엔 참전이 결정됐습니다. 지금까지 역사학자들이 연구 대상입니다. 그 중요한 회의에 소련 대표 말리크가 왜 참석 안 했을까? 학자들은 지금 또 연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때 말리크가 썰사가 났다. 뭐 비행기가 연착했다. 그 미스테리라 그럽니다. 모르겠다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들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서 말리크가 뭔 이유인지 오지 않도록 말린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그랬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전쟁은 창과 칼에 있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국교회 교인으로서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으로서 그런 신앙을 확실히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때 해방 이후에 도저히 우리 공산화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랬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된 뒤에 미 군정청에서
이 남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다음 세워질 신생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할 것인가, 자유민주주의 할 것인가, 전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아십니까? 국민의 78%가 공산주의 하겠다고 나왔습니다. 미 군정청에서 조사한 보고입니다. 지금 또 문서로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러고 공산당에 아주 능력이 있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박헌영입니다. 박헌영. 박헌영이라는 사람 참 사상이 잘못돼 그렇지 아까운 사람입니다. 우리 충청남도 예산 출신인데요. 서자입니다. 그러니까 첩의 아들이지요.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 충남 예산 시골에서 나가지고 그때 경성 제1고보 말하자면 경기고등에 입학을 해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감리교 성동교회 다니고 청년회 참석하고 성경도 배우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20살 되던 해에 중국에 가가지고 공산주의를 만나가지고 공산주의 학습을 받고 완전히 가치관이 바뀐 겁니다. 평생 공산주의 혁명가로 살 것으로 그렇게 맹세를 했는데 8.15 해방이 딱 됐는데 그 다음 날부터 전 서울 시내에 전봇대에 붙었습니다. 박헌영 위대한 지도자여 어서 나타나셔서 이 민족을 이것이야. 공산당은 선전선동이 뛰어납니다. 서울 길거리에 벽보에 무슨 전봇대에 박헌영 동지여 어터 나타나시라. 그렇게 쫙 선전한 뒤에 일제시대에 일본 헌병을 피해가지고 전라남도 광주의 벽돌 공장에 숨어서 공장의 일꾼으로 있으면서 남조선 공산당을 지도했습니다. 그때는 아주 공산당이 왜 그렇게 인기가 있었느냐. 1917년 러시아의 공산혁명이 성공했는데 러시아가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그걸 삽시간에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고 레닌이라는 사람이 전 세계에 선포하기를 전 세계 피압박 민족을 해방하겠다. 소련 공산당은 전 세계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하겠다. 공산당이 얼마나 철저하게 했느냐 하면은 우리 상해 임시정부, 우리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계셨던 상해 임시정부에 소련의 스탈린이 금을요, 마차에 새 마차를 보냈습니다. 신생 독립국가, 독립을 지원한다고. 아마 지금 시세로 거의 한 200억이 되는 그런 돈을 금덩이를 임시정부에다가 새 마차에 실어가지고 금덩어리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공산당 인기가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 부자 지주를 없애고 다 같이 평등하게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식민지 국가의 청년들, 지식인들이 공산당으로 쏠리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공산주의를 해야 된다가 78%. 그리고 공산당 당원이 100만입니다. 100만. 100만이 소작인들, 청년들 공산당 하겠다고 했는데 유일하게 반대하고 나온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고 이승만 박사입니다. 이승만 박사는 그렇게 공산당 인기가 있을 때에 아니다. 공산당은 망한다. 왜 망하느냐?
하나님을 부인하고 물질을 숭상한다. 둘째,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억압한다. 이런 체제는 망할 수밖에 없다. 전 세계 지식인들 중에 공산당 망한다고 맨 처음에 선포한 사람이 이승만 박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기 좋던 공산당이 해방된 다음에 1946년에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걸로 인심이 싹 바뀐 겁니다. 뭐이냐? 박헌영이 그때 투표했으면은 이승만 대통령 뽑히는 게 아니고 박헌영 대통령이 뽑히게 돼 있었습니다. 78% 지지에 당원이 100만인데 뭐 말할 건 뭐 있습니까? 근데 박헌영이 무슨 생각을 잘못했느냐 하면은 그 100만 당원을 조직을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자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돈 있는 지주나 사업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승만 쪽에 줄 서고 민족주의자들은 김구 선생 쪽에 줄 서고 북한은 김일성이 차지하고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박헌영이 돈이 없어 쩔쩔 조직을 운영하기 어려운데 무슨 꾀를 냈냐 하면 죽을 꾀를 냈습니다. 위조 지폐 만들어가지고 당비로 쓰고 그러고 한국 경제를 흔들면은 미 군정 정치를 흔들면은 자기들이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뚝섬이죠. 뚝섬에 일본 시대에 돈 찍어내던 정판사 돈 찍어내는 인쇄소가 있었습니다. 그게 일본군 물러난 뒤에 빈집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걸 조사를 해보니까 돈 찍던 기계가 지하실에 남아 있는 겁니다. 그걸 알고 박헌영 공산당이 그 집을 통째로 샀습니다. 사가지고는 낮에는 공산당 선전문 인쇄하고 밤에 일꾼들 다 내보낸 뒤에 공산당 핵심 당원들이 밤새 돈을 찍었습니다. 새벽에 한 추럭씩 싣고 나가가지고 전국에 뿌려가지고 공산당을 유지했는데 너무 많이 찍었어요. 위조화폐가 자꾸 놔두니까 어려워지니까 미 군정청에서도 이거는 이상하다. 경찰을 풀어서 조사를 했는데 뚝섬에 거기에 정판사, 간판이 조선 정판사입니다. 정판사가 수상하다. 밤중에 급습을 해가지고 돈 찍는 현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 찍는 판이 있지요? 그걸 압수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그때 돈 찍는 일꾼이 12명인데 12명이 전부 공산당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조사를 해가지고 박헌영이 주모자다. 수배령이 내렸습니다. 숨어 있게 된 겁니다. 그때 12명 중에서 대장, 조선 정판사 위조 지폐 찍는 책임자가 박낙중인데 박낙중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국정원 원장으로 있는 박지원 원장의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 손자가 지금 대한민국 국정원 원장으로 있는 겁니다. 그 삼촌은 박지원 원장의 삼촌은 빨치산이 돼가지고 국군하고 전투하다가 피아골에서 전사했습니다. 또 한 명은 고향 섬에서 6.25 때에 인민위원장이 돼가지고 섬 사람들을 너무 갑질을 해가지고 인민군 물러날 때 잡혀가지고 섬 사람들한테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지원은 한국에 있기 어려우니까 미국 가가지고 뉴욕에서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우리 김대중 선생이
미국에 가 있을 때에 뒷수발을 잘해서 아주 참 유능하고 똑똑하니까 수발을 잘해서 우리 김대중 선생님 비서로 왔었지요. 다 우리 민족의 흘러간 이야기와 사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세가 좋던 박헌영이 그 길로 도망을 해가지고, 왜냐 체포령이 내렸으니까 미군 정청에서 경찰 6,000명을 풀어가지고 박헌영 잡아라. 그러니까 서울에 6,000명이 뒤지니까 뭐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남한을 서울을 탈출했느냐 하면은 죽은 관 속에 행상을 나가는데 관 속에 들어가서 행상이 가는 그걸로 탈출을 했습니다. 죽은 시체가 나가니까 경찰이 뭐 그냥 통과시켜서 38선 건너서 북한으로 갔습니다. 북한 가가지고 이제 해주에 있으면서 남한의 공산당 운동을 지도했는데, 우리가 참 그때 대한민국이 참 위험했습니다. 그 공산당 당원들 통해 가지고 1948년 5월 10일 선거를 하는데요. 유엔에서 어떻게 결정했느냐 하면은 우리 한반도의 동시선거, 남한, 북한 다 5월 10일에 48년 5월 10일에 선거하기로 유엔에서 결정했는데, 북한 김일성 쪽에서는 유엔 선거 감시단이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 북한에 못 들어가니까 남한에만 단독 선거를 했습니다. 근데 박헌영 공산당이 뭘 잘못했느냐 하면은 선거에 자기 당원들 출마시켜서 당선되게 했으면은 100명 이상 당선됐을 텐데, 아주 선거 반대하면서 테러 막 지서에 불 지르고 선거 사무장들 막 죽이기도 하고 테러 정책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망조가 된 거이지요. 사람이나 단체나 한 번 실수하면은 조급해지니까 계속 실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산당 걱정하는 사람들은 왜 48년 5월 10일 선거에 당당하게 출마해가지고 몇십 명이라도 당선시켜야지 왜 선거를 보이콧도 하고 테러를 하느냐. 공산당 안에서 막 갈라지고 다투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50년 6월 25일이 6.25 전쟁이 시작됐는데, 이 박헌영하고 김일성이 소련 스탈린을 찾아가 가지고 우리 전쟁을 할 테니까 승인해 주십시오. 공산당은 국제 조직이니까 국제 조직을 코멘테른 겁니다. 코멘테른, 전 세계 국제 공산화 기구를 코멘테른 대표 스탈린 찾아가서 우리가 남조선을 해방시키고 공산주의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스탈린이 그 대가 가능할까? 미국이 가만히 있을까? 그러니까 박헌영이 큰 소리 쳤습니다. 인민군이 서울만 점령하면은 전국의 공산당 당원 수십만이 봉기해가지고 삽시간에 공산화될 겁니다.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6.25가 시작됐는데 서울 점령하는데 3일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막바로 한강 건너가지고 부산까지 쭉 내려갔으면은 미군이 올 시간도 없고 유엔이 참전할 시간도 없었을 텐데, 아주 지금까지 역사가들이 의문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3일간 그냥 놀았습니다. 이민군들이 덕수경 구경하고 3일간 어영부영 그냥 3일 허송했습니다. 그동안에 국군들이 전열을 정비했습니다. 김홍일 장군이라고 독립군 운동하던 김홍일 장군이 저 안양 그 수원 그쪽에다가 방어선을 치고 준비해서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가면서 시간이 갔습니다. 그때 지금 역사학자들이 지금 또 의문입니다. 왜 김일성 군대가 막바로 한강 건너가지 왜 3일간 서울에서 그냥 헛시간을 보냈느냐. 이론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뭡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우리는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정치적인 이유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헌영은 우리 인민군이 서울을 점령하면은 전국의 공산당이 봉기한다고 그랬는데 그걸 몰랐던 게 있습니다. 그 전해에 이승만 대통령 들어온 뒤에 전국의 공산당 조직에 대해서 자수 기간을 줬습니다. 그때 왜 그랬냐면은 여수의 14연대 반란 사건이 있었습니다. 내가 지난주에 그걸 책을 보고 내가 참 기도했습니다. 1948년 9월 17일에 여수 반란 사건, 그런데 나는 여수 반란 사건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 그럽니다. 그거는 여수 시민들, 순천 시민들이 반란 일으킨 걸로 국민들이 오해하기 쉽다. 사실은 여수에 있는 14연대가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14연대 반란이라 그래야지 여수 순천 반란 사건 그러면은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느냐. 난 지금도 그래 얘기합니다. 내가 지난주에 책을 서점에 가서 여수 순천 반란 사건 14연대 반란 사건에 대해서 몇 권 책을 사서 읽었는데 내가 기도했습니다. 10권 중에 8권은 이거는 민중항쟁이다, 애국투쟁이다, 그걸 미화하는 책이고 10권 중에 2권은 이거는 해주에 있던 우리 박헌영이 공산당의 14연대에 있는 세포에 지시를 해서 반란을 일으킨 거이다. 그게 사실대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가 사실 그대로 알아져야지 자꾸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색칠을 해가지고 잘못 이끌어가면 국민들이 역사를 잘 모르게 되지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그래 가르치면은 아이들 머릿속이 빨가지지요. 사실대로 역사를 가르쳐야 되는데 내가 서점에 가서 책을 1940 여순 반란 사건에 대한 책을 샀더니 내가 실정이 그래요. 실정이 8권은 대한민국을 나쁘게 말하고 2권은 바르게 말했어요. 그런데 거기 14연대 반란 사건이 왜 났느냐 하면은 그해 4월 달에 제주 폭동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주도에 김달삼이라는 남로당 책임자가 있었는데 해주에 있는 박헌영이 지시를 내렸습니다. 5월 10일 선거를 거부하는 민중봉기를 일으켜라. 그래서 김달삼, 이덕구 이런 남도당 책임자들이 앞장서 가지고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이게 커져가지고 4.3 사건의 비극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4.3 사건에 대해서 이거는 비군정이
양민을 학살한 거다. 아니다. 공산주의 폭동이다. 부패로 갈라져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내가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정확하게 말했더라고요. 그때 김대중 선생이 대통령 당선된 뒤에 미국의 AP통신이라는 통신, 미국 기자가 와서 김대중 선생하고 대통령하고 대담을 했습니다. 제주 4.3 사건을 어떻게 보십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확하게 말했더라고요. 공산당 핵심 분자들이 일으킨 반란인데 진행 과정에 진압하는 쪽에서 무리해서 양민의 희생이 많았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제주 4.3 사건이 터지니까 막 심각했습니다. 수만 명이 서로 죽고 다치고 하니까 여수에 있는 14연대를 제주도에 출동해서 그 폭동을 막아라. 근데 그때 14연대가 총을 제주도로 가는 배를 안 타고 폭동을 일으킨 겁니다. 주도자가 지창수라는 상사입니다. 그리고 김지혜라는 중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동이 되어가지고 우리 민족 진영에 반대하는 장교들 몇십 명을 현장에서 쏴 죽이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좌익들이 편성을 해서 일어난 사건이 1948년 9월 17일에 일어난 14연대 반란 사건인데 내가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 하니까 그 일로 인해서 그해 12월 1일에 국회에서 이승만 대통령 정부 국회에서 방공법을 만들어서 우리 보안법을 만들었습니다. 국가보안법, 국보법이라 그래요. 보안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 체제에 도전하는 군대 내에 공무원 내에 이런 적색분자 남조선 핵심을 다 잡아낸다. 이 국보법입니다. 그 국보법이 통과된 뒤에 군대 내에 대령, 소령, 중령, 장교를 위시해서 한 5천 명을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한 5천 명은 조사가 시작되니까 도망쳐버렸습니다. 그때 소령 한 사람이 군대 내에 군사 책임자를 했습니다. 중요한 자리지요. 대한민국 군대 내에 남조선 군사 조직 책임자가 그 사람이 박정희입니다. 박정희 소령이 남로당 당원으로서 군대 내에 조직 책임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상관인 송요찬이라는 장군이 너무 아까워요. 이 사람은 유능하고 정직하고 참 총명한 사람인데 거기에 걸려서 죽어서 되겠는가? 그래서 사형 선고 받은 박정희 소령을 찾아와서 설득했습니다. 당신 그래 허무하게 죽지 말고 우리 전향을 해서 대한민국에 충성합시다. 그래서 박정희가 마음을 바꿨어요. 마음을 바꾸는 대신에 군대 내에 있는 남조선 안 남로당 공산주의자 200명의 명단을 넘겼어요. 그러니까 국군 정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거이지요. 여러분, 우리 현대사는요 상처투성입니다. 근데 그 박정희가 또 이 나라를 일으키는데 큰 역할을 한 거이지요. 여러분, 나는 우리 현대사 100년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나는 그런 걸 믿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33편 보겠습니다. 시편 33편 1절, 10절 말씀. 시편 33편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러분, 공산주의니 사회주의니 무슨 주의니 하나님이 폐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하시지요? 하나님이 다 없애시는 겁니다. 나는 북한을 여러 번 갔지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가, 뭘 도울 수 있을까 여러 번 갔었는데요. 가서 보면 몸으로 느낍니다. 내가 북한 한경도에 감자 농장을 했습니다. 시범 농장을 했었는데 감자 캐는 날 갔는데요. 내 옆에 감자 같이 캐던 동네 아줌마가 나한테 그래요. 남조선은 거지가 득실거린다디요? 그래서 아줌마 잘못 들었어요. 부자가 많지요. 그랬더니 듣던 거하고는 다른 갭이요. 그래서 다르지요. 나도 남조선서 들을 때는 북한에 다 굶어 죽었다고 들었는데 와보니까 아줌마도 살아있잖아요.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그래요. 아이고 빨리 통일이 돼야 쓰겠네요. 그래서 아주머니 남조선 목사가 이어와서 감자도 같이 캐고 통일이 시작된 게 아닙니까? 그래서 아주 농장이 농사가 잘 됐는데 평양에서 추방해라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 내가 시인민위원장, 나진선봉 시인민위원장이 시장입니다. 시장이 나한테 와서 섭섭합니다마는 물러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농장 그렇게 잘 되는데 왜 물러나라 하세요? 그랬더니 김 선생 너무 빨리 잘 되시오. 천천히 잘 돼야지 인민들이 칭찬하고 구경하고 그러니까 평양에서 소문 듣고 보내라 그럽니다. 우린 평양 시킨 대로 해야 돼요. 그랬잖아요. 그게 백성을 생각하는 정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번에 야당이 무슨 당입니까? 당의 이름도 하도 바뀌어서 국민의 힘입니까? 당에서 36살짜리 대표를 뽑았지요? 여러분 그거 나쁘게만 볼 거 아닙니다. 그거는 시대가 변하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로 미래를 향해서 대한민국이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이름이? 그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내가 잠깐 봤더니요. 통일에 대해서 쓴 글이 있습니다. 통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주 간단하게 썼어요. 그게 뭐 어려울 게 있느냐. 남한의 헌법으로 북한을 흡수 통일하는 거 외에 길이 있냐? 북한 김정은 체제는 없어지고 자유한국으로 흡수 통일해야지 다른 길이 뭐 있느냐? 이런 거 찬성하시지요? 내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대표된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세상의 사상, 세상의 주의, 사회주의다, 공산주의다, 독재주의다, 다 사라진다. 내가 없이 한다. 11절.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 이르리로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통일이 이루어가지고 하나님 잘 섬기는 나라,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로 발전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성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하시지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이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 선택된 백성이 영어로는 chosen people입니다. chosen people. 그래서 조선은 선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초선한 조선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나라입니다. 우리 통일한국 시대에 세계의 예수 잘 믿고 서로 정말로 자유와 평등이 성경 안에서 어우러져서 살기 좋은 대한민국, 세계가 존경하는 대한민국으로 앞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6.25 그 비극이 일어난 지 71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71년에 이 나라 한국교회가 세계 빛나는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인간의 주의와 인간의 사상은 다 무효화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빛을 발하는 좋은 나라, 좋은 교회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신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백성, 이 교회를 축복하셔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강도래교회 신실한 성도님들 가정가정마다 심령마다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 섬겨서 축복된 나라, 정의로운 나라, 공평한 나라, 자유와 평등이 어우러지는 성경적인 나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가 열심히 헌신해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